자, 가라지 한번 봅시다.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는 이 말이 공유와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좋은 씨는 끝났고 나쁜 씨.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것도 마귀도 예수님을 똑같이 빙자하고 예수님이 하는 걸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식을 가져요. 예수께서 그래서 좋은 씨를 파송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더니 마귀도 그거에 상응해서 이제 자기의 아들들, 지옥의 아들들, 사망의 아들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을 자기 물을 거다 주입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라지는 곡식밭에 뿌린 가라지, 이 세상에 교회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이단 같은 거, 씨가 틀려 예수님의 몸을 부셔버리고 분리하고 씹어 삼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 그래서 여기에 덧뿌리다,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세상 밭에다가 여러분 우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좋은 씨앗들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파송을 했더니 마귀도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렸어. 우리 뿌린 밭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항상 교회 속에 섞여 있고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근데 비슷해. 곡식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사입이라 그래요. 비슷하네 저거? 사입이네. 저거 사입이야. 저거 비슷하네. 꼭 성도 같아. 교회 같아. 근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항상 어디에 뿌려진다고? 주님의 제밭에 뿌려진다고. 여기 제밭이라는 말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저주받고 마귀에게 넘어갔던 이 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사버렸잖아요. 그게 누구 밭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 밭이요? 다? 여기 천국을 심을 밭들이요, 다. 그 여기 이걸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 제밭에 뿌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계속 주님의 밭을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할 때 마귀를 다 이제 묶어 넣어버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또 와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심령의 세상 때 자꾸 찾아내잖아요. 주님 밭. 아멘. 예,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어디다가 덧뿌려? 누구 밭에다가? 너의 밭에다가. 전라도는 너의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너의 밭에다 뿌려. 그 밭이 어디요? 지 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맛은 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샀기 때문에 지 밭이 없어. 그거 다 제 밭이에요. 주님 밭. 누구? 주님 밭. 그리고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갖다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뭘 뿌려? 가라지를 갖다 뿌린단 말이에요. 뭐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뭐 어떻게 뿌리냐? 덧 뿌린다고 그러죠. 곡식 뿌린 자리에다가 덧 뿌려요. 이 덧 뿌리다는 뜻이 뭐죠? 에피스파오마이라는 이 말이 끌어당기다, 할례받지 못하도록 무할례자가 되게 하다, 표피로 덮어 세워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문제죠. 의인들은 고개를 드시오. 예, 그리고 여기를 보시오. 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가라지를 덧뿌리다라고 할 때 덮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지 못하게 하다, 무할례자가 되게 하다. 자, 할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할례를 하신 거죠. 우리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할례를 받는데 저가 할례 받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더란 말이에요. 가라지 뿌린 거 이제 이해 갔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꾸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죠. 뭐? 진리를 놓고 그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표피적인 것만 자꾸, 이 껍데기만 먹도록 자꾸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껍데기만 자꾸 보고 그냥 다 구약도 수건 쓴 채로 그냥 읽어버리니까 구약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생명과 무슨 뭐 재물과 영광이라 그러니까 그것이구나 라고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껍데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했지만 구약의 이 모든 부는 뭐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하늘 부요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요, 잠언 말씀만 해도요 둘이 싸워요. 성경도 그렇고. 일만하게 뿌리래.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 아니, 축복인데 뭔 일만하게 뿌리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껍데기 먹으면 껍데기 사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 자꾸 세상으로 갔냐고. 세상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아이고 하나님 바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왕 되셨으니까 우리를 좀 제대로 왕국을 좀 세워주세요. 저를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보다 좀 더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위대한 솔로몬도 망쳤어요. 다 받아먹고 나서. 다 가졌는데 영혼은 파리해버려요. 곤고해 죽겠어요. 도무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다 가졌는데 부요한데 부자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하늘의 거지들이에요. 하늘의 거지들. 돈 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속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천국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25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언제 이것을 뿌리냐? 잠잘 때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다라는 카듀도라는 이 말, 게을러서 죄를 짓다, 자다란 말입니다.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자 봅시다. 마귀는 사람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는데요. 여러분 성경 조금 펴보세요. 이사야 26장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자, 이 말씀이 대충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부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들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과 더불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들을 이길까라고 지금 이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작품은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훈련해야지. 우리가 군병을 더 국방을 늘려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싸우고 열심으로 했는데 그걸 뭘로 비했냐면 이 잉태한 여자가 산고의 고난을 치르는 것처럼 애썼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나가서 돌아다녀 봤더니 거기에서 하늘의 생명을 출산하거나 생산된 것은 이스라엘의 거민을 하나도 출산하지 못하고 고통만 산고의 고통만 바람을 낳는 것 같이 그냥 산고의 고통만 겪고 왔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고 그를 의지하여 그게 기도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해진다는 거지. 우리로 통해 그때 하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번성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눈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슬 같은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되는 거 역사 이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잘 아시죠?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럽을 강타하고 나서 미국으로 북미로 넘어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것으로 끌고 왔어요. 그죠? 자, 그때 옮겨질 때마다 여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죽은 시체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이슬 같은 자들 때문에.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이 또 이제 부강하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복음의 눈이라고 설명들을 하지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상하리만큼 부강하니까 망하네. 에? 유럽도 부강하니까 복음이 식어버리고, 미국도 부강하니까 복음이 자꾸 식어버리고, 아직도 풍성하지만 그래도 많이 식은 거죠. 대한민국도 우리 6.25 이후에, 저는 뭐 6.25 때는 살진 않았지만 그 어려운 시절 우리다, 그죠? 50년, 60년대.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느냐고요, 여러분. 주인공들이잖아요. 말씀 깊이 몰라도 그저 기도만 하면 눈물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게 여기서 같이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해서 지금 이 나라가 복음도 왕성해지고 세계 선교도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덮었었어. 뭐 우리 할례 받았던 거 뭐 껍데기 도로 뒤집어 써버려. 그래 그 세상 것으로 다시 뒤집어 써버려.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취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세상으로 갔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듣게 하지 마라. 그런 거 나한테 좀 편치 않은 말이니까 좋은 말만 좀 해줘.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진리를 말하면 들어먹을 귀가 없어. 응? 그러나 그 속에도 튀어나오는 자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신부로 작정된 자들이 듣고 튀어나가.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요. 인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을 축복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줘도 감당하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한데도 예수 믿는데요? 교회 간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해요, 인간은. 그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 많이 줬으면 좋겠잖아요. 솔로몬도 감당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냐면 어느 쪽의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사인 거 알죠? 전도자가 하면서 감탄사까지 넣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으랴 해가면서 이렇게 감탄사까지 넣어가지고 전도서에 딱 전도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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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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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된데 그게 좋다고 찾아다니죠.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수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 보물이신 예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천국을 놓치면 다 허상인 거예요.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한참 그럴 때요. 절은 다 산속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부강하면서 절이 다 이제 그것도 왜냐면 부강하니까 부강하지 않을 때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쌀도 주고 해서 먹고 살게 거기서도 산에서도 먹고 살았어. 그 사람들도. 근데 이상하게 이 밑에가 더 부자가 되니까 더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니까 이제 가지로 내려오잖아. 야 우리 산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굶어 죽겠다 야.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절은 관광지고 거기도 다 내려와서 이제
무당 깃발들은 산속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옆에 무당 깃발, 성도 옆에 무당 깃발, 이 골목에 무당 깃발, 저 골목에 무당 깃발, 산 아래 동네에 무당 바글바글 이래. 나라가 부자 됐는데요. 교회도 부자 됐어요. 근데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산에서 내려오고 무당도 산에서 내려오고 이젠 신문에도 떳떳하게 내고 방송에도 떳떳이 나오고요. 동성연애 떳떳하게 판치고요.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가 밀려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상 끝은 시대 말이고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9절에 거 읽어봐요.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에까지는 이거 추수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요, 로마 가톨릭이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것을 뽑아내었다고. 로마 가톨릭이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나온 마녀 사냥이니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잡아다가 종교 재판해버리고 다 죽여버릴 때 그때 참 이삭들, 참 곡식들이 많이 추수됐어요. 뭔지 이해가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 그 배웠잖아요. 그죠? 그 보면 가톨릭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한 시점만 하면 그 콘스탄티누스 있죠. 그죠? 소로마 제국의 그 황제인 그 사람이 기독교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핍박해도 기독교가 계속 번성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국교화 해버렸잖아요. 그 핍박은 없는데 세상과 연합돼 버려서 다신교가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암흑기가 됐죠. 그때 바로 뭐냐? 이제 세상과 연합된 것이 교회, 가톨릭이 이게 진짜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이제 참 곡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갖다 죽여버리는 건데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가라지를 이거 뽑겠다고 뽑은 거예요. 이와 같이 만일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에 가라지 뽑아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단에서 사그리 막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뽑는다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라고 이단 판별 무슨 뭐 이단 연구소 뭐 막 하는 거기도 있잖아요. 좋은 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교리와 자기 신앙 이상을 못 보니까 자기의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앞서거나 뭐 조금 신령하거나 자기가 경험치 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그걸 다 또 이단이라고 찍어버려요. 그게 또 곡식을 뽑는 거야. 필요하기야. 필요한데 참. 그래서 그 사람들 말도 다 못 들어요. 제가 분별을 해봐도 저 사람은 조금 우리랑 함께 하지는 않아야 될 사람이지만 뭔가 이단까지는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오해도 받으면서 알곡들은 추수가 돼요. 죽어가는 거야. 우리 운명 같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마라. 다 축복하세요. 다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합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세상 끝, 오늘 본문에도 세상 끝 얘기하죠. 근데 오늘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장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그 대답하신 주님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을 계속했던 이 마귀, 그죠? 이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불법의 비밀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승을 부려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뭐 교회 그러면 어떤 권위도 있었고 어떤 뭐 그 거룩한 어떤 그런 권위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 마음속에도 주의 종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되는 대로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에서부터 멀어져서 자기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되고, 그 어떤 이게 죄냐 아니냐 좋으냐 선악간의 모든 이 기준이 자기 뜻대로 규정돼 버린 거예요. 그 규정된 대로 막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미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말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냥 주님 우리 주는 대로 가자. 심판은 누가 해? 가라지는 누가 뽑아? 주님이 뽑아. 근데 마지막 때에 교회에 덧뿌리는 이 가라지, 이거 주님이 뽑는 데죠. 근데 마지막 때 이 가라지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이것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울 때도 유대교 이 율법자들이 가라지였어요. 누룩이었어요. 그것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고 영주주의나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막 해서 교회를 완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자꾸 뿌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거니까 마귀의 씨와 마귀의 물을 거기다 갖다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 교회에다가 거짓 가라지들이 와서 자꾸 거기다 갖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왜 빠져요? 그 말 들어버리니까.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요, 그냥 완전히 상대방을 묵살내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여기 아니면 구원 없다라고 딱 울타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죠. 나 저기 가면 구원 떨어지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 그게 오래돼갖고 여기에 이렇게 새기면 참 그게 뽑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 교리가. 왜냐하면 돌아와도요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제 나중엔 밭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좋은 씨고 내가 좋은 밭이어야 좋은 씨 좋은 밭을 분별해요. 내 눈이 소경인데 누구를 봐. 마지막 때 진짜 필요한 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게요, 고린도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 보세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드러나고요, 노아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야 정결한 짐승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가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야 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이 참으로 분별되지고 참이 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넓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런 것들이 있냐? 그러지 말고, 오케이,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당신들도 존재하는, 쓰임받는 이 세상 무대에 속해 있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인공이 빛나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추수 나오는데, 추수가 데리스모스라는 말 알죠? 수학이라는 비유에서 나오는데, 이거 왕국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게 추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를 잡아내는 구절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28페이지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28페이지에 보면 추수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자세히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한번 우리 읽고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자, 첫 열매 추수. 자, 이 첫 열매 추수, 요거를 읽으면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또 많이 생겨날 건데 그것도 참으세요. 나중까지.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을 다 해석했을 수 없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천열매 추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마리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교회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여자보다 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거 이기는 자지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이죠. 자, 계시록 12장의 1절 5절은 순교자 중심으로 간 거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또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신랑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신부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가장 일찍 들림을 받는 천열매로 들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을 지나고 나중에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는 자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 16절부터 있는 것은 익은 곡식 추수예요. 첫 열매가 들려 올라가고 환란이 지난 다음에 끝에 익은 곡식 추수되는 거예요. 환란 통과하면서 익은 거. 근데 어쨌든 우린 익어야 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쩌든지 익어야 됩니다. 아주 탱글탱글하게 익어야 돼. 뭐요? 예수로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가라지 추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이 나중에 가라지 추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라지는 곡식을 위해서 그냥 잠시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 곡식이 주인공이라면 가라지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곡식답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했던 거고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맹 권사님이 같이 차 타고 가다 그랬어요. 내가 뭔 얘기 하다가 나한테 아유 우리 몸에 벌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도 벌레 있는 거 아시죠? 얼굴에도 벌레 있고요. 속에 벌레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피부에도 벌레 있는 거 아시죠? 아유 벌레집이네. 아주 그냥 머릿속에도 벌레 있는 거 아시죠? 벌레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균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병들어요. 우리가. 근데 이건 소주예요. 이거를 없으면 좋지만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셔서 건강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이 면역 프로그램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도록 설계해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력이 떨어지잖아, 자꾸. 나도 이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해져.
외부의 침해를 입어. 침해 또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거죠. 근데 이거는 대우주적인 것을 보면 이해합니다. 이 세상 안에 마귀가 없으면 좋겠지. 저 벌레들. 마귀와 저 악한 영들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갖다 두어놓고 그거 있는 아주 그들의 홈에다 갖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지옥에다가 천국을 세우는 거야 이게. 마귀가 득실거리는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예수 없이는 안 세워짐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건데 마귀를 없애면 좋겠지만 두고서 우리를 뭐 하라 해 우리한테 이기래. 저거 더 놓고 이기래. 겉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갖다가 붙여놓고 이기래. 항상 이스라엘보다 강한 걸 붙여놓고 이기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환경에 놓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그 우리 주군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또 그 하늘나라 천국 엑스트라 아닙니까? 우리 주군을 영화롭게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무대장치가 된 거고요. 응? 저 악역을 맡은 자들이 있고 우리는 의역을 맡은 자들이니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연료는 이미 여러분이 받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건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잘 감당하면 오셔서 또 출연료 또 주신다.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부비를 더하리라. 이런 배우들이 어디 있어.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천국의 배우들입니다. 잘 감당하면 배나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럼 마지막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가라지 비유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 비유의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이해했다면 사실 모든 비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경에 두 비유만 해석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해석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친 건데요. 52절까지. 그러니까 정말 오늘 가라지 비유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옥토바스 난 좋은 씨앗이 바로 제자들아. 그 제자가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되어서 파송되더라. 그래서 개인적인 성전이 단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되어주더라. 그거 말씀한 거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모으지만 거기에는 가라지가 덧뿌려진 건 상태가 있으니까 교회가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이거 걱정하지 마라. 주가 곧 오시면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려고 단으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알고는 천국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지금도 아버지 집에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 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년왕국에서 또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영계가 되기 때문에 7배가 밝아도 감당하는 겁니다. 비유지만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연속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라지 비유 사이에 끼워놓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그것도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